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따라갈 때 분명히 이 세상의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런 거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관련된 이 시대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고 가는데 그 전날엔 또 마라에서 쓴물 사태가 있었고, 지금 점점 가는데 이제는 들고 왔던 모든 병, 무교병,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든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한두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지요. 이 일을 진짜 나에게 생기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만나와 메추르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시험한다는 단어를 약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 15장 사실 거기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언약을 주시면서 나에게 순종하면이라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자꾸만 우리를 시험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36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된 셈이죠. 한 달 된 셈 이제 쭉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홍해를 건넌 이 땅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생각들,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성을 버려야 되겠지요. 각인 뿌리 체질을 버려야겠지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들도 사실은 인도받는 길이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받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늘에서 오는 게 없어서 힘들었고요.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땅 중심이었고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삽니다. 하늘의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준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계속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기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옛날 거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하늘의 방향이 있는 놀라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옛날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 대어서 비교하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표적을 더 달라라고 그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6장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여기 6장 41절인가 거기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방향, 목표, 계획, 메시지 그거 통해 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 주는 참다운 힘이 있고 참다운 그 응답이 있고 갈 길이 있는데 그게 의식주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위의 것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면서 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밤에는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자꾸 원망한다. 너희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마귀가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해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도록 광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구름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하루에 나타나셨던 그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먹도록 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사실은 이제 언약인데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심도 있으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먹이십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제 만나 이야기죠. 이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요.
15절인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사실 만나라는 뜻입니다. What is this?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먹습니다. 이거를 거둡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걷고 그 다음에 햇빛이 뜨겁게 쬐면 거기서 쓰러지고 근데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마지막 날을 위해서 갑절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먹지 않도록 안식일 날에는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거 사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법을 통해서 더 나은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 방향에 있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백성이 일곱째 날엔 안식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를 먹는 삶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함으로 홍계함으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33절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증거판 앞에 두어서 그것이 이제 언약의 증거지요. 증거판 앞에 두게 됩니다. 사실은 the ark 언약궤가 사실은 138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증거들을 하도록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까지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먹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계속 먹이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먹는 거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 이제 도착하면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먹습니다. 본격적으로 잘 먹습니다. 싸움도 있지만 먹습니다. 하늘나라에 참다운 먹을 것이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장에서 먹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인도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말씀과 언약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음식이 되며 하나님께 주신 천사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음식이 되도록 주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참된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